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설로역정 4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0번의 설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꾸준한 또한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리 한 마리가 논에서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백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백조가 대답합니다. 나 지금 천국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오리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데? 야, 천국에는 별거 다 있어. 오리가 물어봅니다. 미꾸라지도 있어? 야, 그런 것은 없어. 곰곰이 생각하던 오리가 머리를 흙 속으로 쳐박으며 말했습니다. 니나 가라 천국. 미꾸라지도 없는데 뭐하러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국에는 미꾸라지도 있겠죠. 필요한 것들 다 있겠죠. 모든 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욕망을 채우고자, 내 욕망을 이루고자 가는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천국에는 가득 넘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천국은 어떠한 곳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천국에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천로역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40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천로역정이 우리나라에 언제 소개가 됐냐면 1895년 캐나다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알려졌던 기산 김중근 화백이 있는데 그 기산 김중근 화백을 통해서 천로역정이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림이나 글로 각색된 화보를 내놓으면서 천로역정이 더 대중화되었던 것이죠. 이 기산 김중근은 이 일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그림이 필그림 하우스 가서 이제 세미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그 양옆에 그 벽에 그 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로역정을 한국 최초로 삽화한 이 김중근 화백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천사들과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천사가 저런 식으로 생겼을까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마치 선녀처럼 옥황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중구 화백이 그린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지금으로 치면 천국에 들어가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그 모습을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소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이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여러 단어들, 여러 상징물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왜 수정같이 맑냐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강은 없습니다. 모든 물은 다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생명수의 강만큼은 결코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강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신 장소가 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 모든 갈급한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생명수의 수분을 빨아들인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개의 열매들이 달렸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근원이다 라고 여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입니까? 바로 이 죽음을 치료하는 잎사귀인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치료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병들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은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악에 있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생명나무가 여기도 나오는데, 인간이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언제 들어갔을 때요? 어디 들어갔을 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입성했을 때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죄악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 그 생명수의 강으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도 먼저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약재료가 된다, 치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서 약재료를 먹어야 합니까? 여기서 고혈압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당뇨약을 매일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혈압, 당뇨, 다양한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 질병을 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픔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상가나 정치가들은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토피아는커녕 우리가 법을 세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든지 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부조리가 나오고 자유평등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를 치유할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삶 살면서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담대히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에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 여러분,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교제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 원어적인 의미가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여서 풍성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죄악에 노출되었고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안에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큰 아들이 귀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얻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중에 신방을 갔다가 로비에 오는데 한 청년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제가 누구누구 인사를 할 텐데 처음 본 청년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여기 온 사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번도 거의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침 본당이 열려 있고 음악 소리도 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평안함을 누려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가,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명지병원에 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가족 부실에서 저희 부부랑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청년이 한 24밖에 됐지 않은 청년인데 아버지가 5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근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누워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보면서 참 그때의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또 언제든지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제 또 아버지 어떠냐고 제가 주고 받으면서 오늘 예배 시간이 이러한데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다면 나중에 나갈 때 꼭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만난 형제를 우리 교회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안한 그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는 형제였지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 형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본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자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가장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고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 지치고 고통 가운데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천국을 미리 연습하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무한한 교제와 영광을 맛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면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밝고 환한 곳이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는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는 영원한 권세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높고 좀 더 권력이 많고 좀 더 힘이 막강한, 존경받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누가 왕이 되느냐, 정치권, 경제권, 세상의 모든 조직 안에서의 싸움은 다 왕싸움입니다. 왕이 되고자 치열하게 다투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또한 이양해 주시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쟁취하고자 따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 통치의 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너는 두 번째 왕이 돼, 너는 열 번째 왕이 돼, 우리를 서열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세 번째 복은 이 통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의 복은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왕권, 대리 통치자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통치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복, 영생의 복, 두 번째 뭐예요? 교제의 복, 세 번째 통치의 복.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놀라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은 이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소유에 관한 복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필요한 복이 소유의 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이 소유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내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천국에 갈 때 좀 가져가겠다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가 끈질기게 요청하는 통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네 재산을 다 가져와도 좋은데 가방 하나에만 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짜내어서 꾀를 내어서 재산을 모두 팔아 비싼 금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금괴로 바꾼 그 재산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이야 하나님께서도 미처 모르시겠지. 천국문에 그 무거운 가방을 끌고 천국문에 이르니까 베드로 사도가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금괴들은 천국에서 흔해 빠진 도로 포장 재료인데 뭐하러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왔냐라고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희소하고 값비싼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는 흔하디 흔한, 너무 많아서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것들이죠. 한번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드래곤 플룻, 그 용과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하나 먹으려면 만 원, 최소 10,000원 이상 가더라고요. 큰 거는 몇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산지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선교 활동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깔리만탄에서 거기가 이제 용과 그 산지거든요. 길 가면 용과들이 많아요. 개당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여기 10배 이상 파니까 또 거기는 엄청 단데 여기 보면 밍밍하니까 잘 못 먹겠더라고요. 나아가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림에 들어갈 때 그 운전하면서 가면 파인애플 농장들을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파인애플 막 쌓아놓고 노점상들이 팔아요. 가보면은 10개에 1,000원 막 이래요. 개당 100원이에요, 100원. 여기 오면 몇천 원씩 되지 않습니까? 몇십 회를 받아가는 거죠. 굴러다니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한국에서 과일을 잘 못 사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비싼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천국에서는 다 주어질 것입니다. 흔하디 흔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노후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넘쳐나는 그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고백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인데요.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야, 천국 다 거짓말이야. 천국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주님은 오지 않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정처없이 방황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12월 25일 참사랑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나누시고 증거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오신 그날 천국에 함께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비록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40주 동안 선로역정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 몸 내일은 저고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아멘. 힘들이 나 사망했어. 이 몸이 고날지라도 모든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 사망해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지난 40주 동안 철로역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뿐인 이 세상에 머물면서 헛된 미련을 두고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생하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만국에 치유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매여있던 인생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 이 시간 환우들에게 일일이 만나주시고 상한 환부와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완벽히 회복되고 건강한 육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